살아있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원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5절에 보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사도들이라고 구체적으로 말한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의 12제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2제자가 예수님께 구한 것을 말합니다. 이 사도들이 예수님에게 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한 것은 자신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더하여 달라는 것은 이미 소유한 것이 있는데 그 무언가에 더 더해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 자신들이 그 안에 믿음이 있다고 여겼고 믿음을 더해달라는 것으로 보아서 그들은 믿음을 양적인 개념으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믿음을 보태거나 뺄 수 있다는 개념으로 가지고 있었기에 믿음을 더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런 요청을 한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제자들은 1절과 4절에서 그 앞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거나 범죄한 형제가 회개하거든 온전히 용서하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현재 자신들로서는 실천할 수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이었고 또한 그것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자신들의 모습에서 자신들의 믿음이 부족하다고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현재 소유한 그 믿음보다 더 많은 믿음을 소유해야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순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예수님께 많은 믿음을 주시길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예수님은 자신들에게 믿음을 더해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다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양적인 믿음의 개념을 수정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겨자씨 하나를 예로 드시면서 믿음을 설명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겨자씨는요, 유대인들의 사회에서 가장 작은 것을 말할 때 겨자씨를 예로 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것을 예로 들 때 좁쌀을 표현을 하죠. 마찬가지로 유대에서는 이 겨자씨로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겨자씨의 크기가 얼마나 작으냐면 여러분 들깨알 아시죠? 들깨알도 굉장히 작습니다. 근데 그 들깨알의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것도 못 미칠 수 있는 그 크기가 이 겨자씨 한 알입니다. 엄청 작은 씨앗입니다. 그런데 이 씨앗을 땅에 심었을 때에 유대 땅에서 날아온 난 사진을 제가 봤는데 굉장히 큰 나무로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씨앗에 비해서 엄청난 크기로 자라나는 겁니다. 그래서 겨자씨는 매우 미세한 것이고 작은 것이지만 거대한 결과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점을 주목하셔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은 비록 매우 작은 겨자씨지만 그 안에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성장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서 나중에 자랐을 때에 그 씨가 그렇게 작았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크게 성장한다는 점입니다. 믿음의 원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작은 믿음처럼 보일지라도 그 안에 생명력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신뢰가 있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이루지 못할 불가능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 조심해서 써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큰 믿음, 혹은 강한 믿음, 혹은 센 믿음,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되는데, 우리가 이런 표현에서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순수한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 바른 믿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애통해 하시는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곧 말씀이신 거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저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감동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도 우리가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야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 믿음에 생명력이 있는 이 믿음이 있으면 뽕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심기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뽕나무는 그 번식력이 매우 강합니다. 그리고 뿌리를 깊고도 넓게 깊이 내립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웬만해서는 폭풍이 불어닥쳐도 견고하게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뽑을 수 없는 이 뽕나무를 예수님께서 예로 드신 것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의 힘을 설명해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생명력 있고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신뢰가 있는 믿음은 그것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도저히 뽑을 수 없다고 여겨지는 이 뽕나무도 물속에 뽑아서 물속에 심을 정도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은 믿음을 양적인 개념으로 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믿음을 질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은 그 안에 생명력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작더라도 생명력 있는 믿음이요. 그리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겨자씨 믿음이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행함이 동반되는 믿음입니다. 또 순종이 동반되는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력 없는 믿음에는 행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려는 애씀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선한 마음과 의지가 작용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은요, 이런 선한 몸부림이 있을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은혜가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합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믿음은 성장할 수 없습니다. 듣고 흘려보내는 믿음으로는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지 못합니다. 왔다 갔다 하는 믿음으로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발견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실제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러나 겨자씨처럼 작은 믿음, 생명력 있는 이 믿음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는 힘과 은혜가 있기에 고난 가운데서도, 곤고한 심령 가운데서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죽어져 있는 믿음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어떤 힘도, 어떤 용기도, 어떤 담대함도, 어떤 인내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도와주심을,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7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7절에서 10절의 말씀은요, 5절과 6절의 내용과 큰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맥락으로 볼 때 5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은 모두 제자로서 하나님을 향해 가져야 될 기본 덕목을 가르치는 내용이라는 공통점을 가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는 수평적으로 사람들을, 형제들을 포용하고 박애하고 용서하는 덕목을 가지라고 우리가 1절과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서는 수직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생명력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더하여서 7절과 10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하여 진실한 믿음을 가졌더라 하더라도 겸손과 헌신의 덕목이 있어야 함을 교훈하신 것입니다. 이제 제자로 갖춰야 할 그 헌신과 겸손의 덕목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무익한 종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7절과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7절과 9절의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밭을 갈고 온 양을 치고 온 종이 그 일을 끝마치고 돌아오면 어느 누가 종에게 가서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는 거죠. 주인이.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기에 예수님은 반어법적 의문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밭을 가는 농업이나 양을 치는 목축업은 당시 종들이 행하였던 일상적인 업무였어요. 즉 그것들을 종이 당시에 당연히 평소에 해야 하는 일이므로 어느 주인도요, 그 종이 해야 할 그 일을 하고 돌아왔다고 해서 그와 함께 식사하자고 청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종된 우리가 봉사하고 충성하였다고 해서 대접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봉사하고 충성했다 해서 대접받을 자격이 있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충성한 것, 자기가 헌신한 것을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종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헌신하든 무엇을 충성하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칭찬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와 사랑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영원 구원 운동에 충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에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되는 겁니다. 종이 주인의 명령대로 순종했다고 해서 주인이 종에게 살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종에게 있어서 최고의 상급은 무엇이냐면 주인의 칭찬입니다. 그가 주인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주인이 인정해 주는 것이 그 인생이 축복이며 그것만을 원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여기 10절에 보면은 무익한 종이라고 얘기하죠. 여기 무익한 종의 무익한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쓸모없고 가치 없음을 의미합니다. 왜 이 종은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무익한 종이라, 나는 쓸모없고 가치 없는 종이라 말한 것일까요? 비록 그 종이 주인이 명령한 대로 다 행하였지만 마땅히 그가 행해야만 하는 것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야 할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잘못된 의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자신의 주장대로 해야 되고 자신의 주장대로 되지 않으면 헌담하고 비아냥거리는 잘못된 주인의식과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섬김만 받으려 오는 손님의식입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서로가 종이기에 서로가 서로를 섬겨야 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대접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초신자들인 거예요. 신앙이 어린 사람들,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을 그들은 우리가 대접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교회 안에서 성도의 모든 이 공동체 관계 속에서는 서로가 서로 섬겨야 되는 겁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섬기고요. 성도는 목회자를 섬기는 겁니다. 또 성도는 연약한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의 사랑하심, 주인의 선하심, 주인의 긍휼하심을 알면 알수록 종은 주인에게 잘못된 대가의식이나 손님의식이 잘못된 주인의식을 가질 수 없는 겁니다. 오히려 그 종은 참된 종의 모습으로 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더 주인에게 감사하며 섬길 것입니다. 작은 교회 안에서도요, 그 신앙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른 청지기의 의식을 가지고 종된 마음으로 섬기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는 섬김이 없이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움직여지지 않아요. 교회가 단정하게 정리되고 유지되는 것은 이름 없이 수고하며 섬기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누군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과 19절의 내용을 보면 1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은요, 은혜 입은 자의 바른 자세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멸망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전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 11절을 보겠습니다. 11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1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이 길은 이제 주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에요. 주님이 행하신 그 공생애의 사역을 이제 마감하는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이때 나병 환자들은 마을을 지나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그들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은 유대인이 9명이었고 10명 중에서 1명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나병 환자들을 반겨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곳을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들은 멀리서 소리를 높여 예수님을 부릅니다.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곳을 마지막으로 지나가는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만나는 마지막 기회,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몰랐어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고 여겼기에 그들은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고쳐주실 줄 믿고 간절히 예수님을 부른 거예요. 주님의 은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믿음으로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를 그 간절함을 보시는 거예요. 또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기회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하루하루 연장되어져 가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기회를 얻어나가며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인간의 종말을 언제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주님의 주시는 은혜 받을 자리에 나오시는 걸 더 힘쓰십시오. 비어있는 이 성전을 채우는 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나와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여러분의 몫이에요. 누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자신의 몫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1대1이에요. 내가 잘 믿는다고 해서 우리 집안이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믿음 안에 헌고히 서야 내 영혼 구원받는 거예요. 내 자녀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물론 신앙의 선한 영향력은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객관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예요. 이 1대1 관계에서 내가 믿지 않으면,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구원은 나와 동떨어져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10명의 문둥병 나병 환자들이 다 고침을 얻었습니다. 그들이 고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 각자가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였을 때 그들에게 역사함이 일어났습니다. 14절에 보세요. 예수님은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들의 간절함을 듣고 그들에게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 한 이 명령만 말씀하신 거예요. 제사장에 가라는 것은 레위기 14장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나병이 나았을 때 제사장에 가서 그것을 살펴본 후에 완전히 나았으면 정결케 하는 결례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행한 후에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제사장에게 가면 안 됩니다. 나병이 고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이 제사장 앞에 가면 그들은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을 들은 나병 환자들은 아직 치료되진 않은 몸 상태로 제사장들에게 나아가는 확고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눈으로 아무런 증거로 보지 못한 상태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가던 도중에 그들은 나병으로부터 깨끗함을 받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들이 제사장에게 도착해서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 한 말씀에 그들이 순종하여 가는 중에 치유함의 역사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적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머리로 계산하지 말고 말씀 그대로 믿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그 어떤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마디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였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율례로 맞지 않기에 제사장에게 가면 안 된다고 계산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 순종해 가다가 치유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함을 경험하는 길은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보여주십니다. 순종할 때요. 말씀을 들을 때가 아닙니다. 들은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주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이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열 명의 사람이 고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는 사람은 한 명이었어요. 15절과 16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돌아와 경의를 표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유대인입니다. 그 9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10명이 다 은혜를 받았지만 그 받은 은혜에 정말로 감사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명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다고요?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로 감사하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신앙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정말로 감사하면 신앙은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깨달았다는 사람, 체험했다는 사람, 은혜 받았다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진실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귀 기울여 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은 우리에게 사실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임하는 거죠.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나아오자 19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말을 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9사람의 병은 나았지만 이 9사람은요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육체의 필요가 채워지니까 그것을 만족했기 때문에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와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함을 통하여서 육체만 나은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는 확증까지 얻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것이 바로 순수한 믿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병을 고쳐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감사했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돌아와 경배하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는 영생까지 얻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구원은 영혼에 대한 구원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진정한 영혼의 구원은 그리스도에게 나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면 참된 구원은 우리의 신앙의 연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느냐, 직분이 무엇이냐, 이것에 우리의 구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가치를 깨닫고 감사하며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자에게 진정한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겨자씨 하나의 믿음은 생명력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무익한 종으로 충성되고 겸손한 믿음으로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진실하게 감사하는 이 믿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며 소유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겨자씨 하나만한 생명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무익한 종이라 겸손하게 충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이 그 가치와 그 값을 우리가 진정으로 깨닫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온전한 믿음 되게 하여 주셔서 영원한 영생을 우리가 소유하는 복된 우리 영화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